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셨지만 저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자주 갈등하고 다투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욕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박순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귀한 말 날에 한 자리에 모여 주시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다가오는 9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삶의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하게 하옵소서. 다리에 세우시는 목사님 두 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 여름 성경 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천 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과 질병, 무더위, 범죄, 이단,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군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집회,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은혜의 말씀, 성도의 교제가 있는 또 금요 찬양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남선교회, 1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축구성교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지역 섬김으로 저희가 성수지구대에 수박과 간식을 전달하면서 격려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분이 성수지구대 대장님이신데 제가 수박 한 통만 드린 게 아니라 7통인데 들기는 하나만 들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예, 또 큰 사진. 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이 가셔서 이렇게 격려하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제가 가서 우리 성수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4구역, 다음 주 5구역입니다. 4구역 황일현 권사님, 오경재 집사님 생신을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3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아버님 수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단장식 해주시고 중식 해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니까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도둑같이 느닷없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24장의 종말 비유, 노아의 비유, 방주 또 밭일이나 맷돌질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니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에게 시험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시험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으면 평소에 예습 복습하면서 공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일찍부터 연금을 붓든지 저축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노후를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노후가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매사에 모든 일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너무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단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산으로 올라가자. 어디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집단 생활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바르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몇 날 며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걸 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올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수단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쟁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이단들, 사이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오셨고 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기름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째, 어둠에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아야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ob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둠의 일이 뭔가, 뭐가 어둠의 일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벗든지 어둠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걸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또 말씀에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에도 나옵니다. 어둠의 일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이름조차 어둠의 이름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될,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어둠의 이름 무엇이냐? 방탕이고요.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육신의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도 안 되고 이런 길을 가도 안 되고,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와 같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투,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탁 붙이고, 여러분 싸우려면 이렇게 무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갑옷도 입고 무기도 들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딱 쓰고 그렇게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물론 제일이지만 이 세 가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요 맨 앞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이걸 언급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감사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요,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역사는 다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동기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으로 하는 역사,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감격에서 사랑으로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고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사를 해도, 성가대를 해도, 주방봉사를 해도 그냥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안내를 해도, 개전을 해도, 뭘 하든지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수고를 할 텐데 그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수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참았어요. 왜? 소망 때문에.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도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이렇게 억울한 일과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이죠. 죽음 앞에도 신앙을 여러분 죽음 앞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는,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이 오실 날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일비하심이 아니오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느냐?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뭘 가져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가져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주님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말씀이 남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해도, 다 잊어버려도 뭐가 남냐? 말씀이 남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88세 된 할머니인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딸이 물어요. 그걸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거를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치면 나와요. 88세 치매 할머니 그러면 뜨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물어요. 뭐라 묻냐?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소가 뭐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주소 몰라. 어제 무슨 색 셔츠를 입으셨어요? 옷 무슨 색깔이 뭐였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뭐 드셨어요? 몰라. 뭐 먹긴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자기 딸이 이제 자기 이름을 물어요. 린다. 그 딸의 이름이 린다인데, 린다가 누구죠? 린다 아세요?
Who is 린다? Do you know 린다? I don't know. 몰라. 딸 이름도 몰라요. 딸 이름도. 아들 이름을 물어요, 이제. 폴. 폴이 누구죠? Who is Paul? Do you know Paul? 폴 아세요? 몰라. I don't know. 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딸이 누굴 묻는가 하면 예수님을 물어요. Who is Jesus? Do you know Jesus? 예수님 아세요? 그 딸이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Oh, Jesus is my Savior.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He live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시고 And take me home.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지. 그분은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나를 본향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다 기억을 못해.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나질 않아. 근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할머니가 그래요. I love you. 난 그분을 사랑해. 88세 할머니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품으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 준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뭐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여러분 준비하면서 그날을 어둠에 있지 않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갈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게 주시되 어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날 또 주님 만날 날을 늘 저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날을 또 주님 만날 날을 항상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늘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준비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늘 살아감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늘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준비하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원한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